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예전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면서 2021년 신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 집이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가는 모든 길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전 찬송가도 28장 같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찬송가 88장, 예전 찬송가도 같이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크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2020년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희망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신 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미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조국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치료하시며 고쳐주시며 이 전염병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압박받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솟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의 모든 정권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은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해 참으로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며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희망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이웃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필라델비아 교회 가는 모든 길들을 지키시며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 6시 매일 오전 6시 동영상과 함께 새벽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플로리다에 여행 중인 모니카 집사님을 위해서
오클라호마로 이사 가신 송현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오픈이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2021년 교회 표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올 한 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213장, 348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작은 물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게 하시고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우리의 모든 생업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804쪽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지성 집사님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그럼 앞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 받는 것을 좋아해서 이름 중에도 복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습니다. 복남이, 복동이, 복희, 복자 이래가지고 이름에도 복자가 들어가고 또 심지어 저고리와 또 그릇에까지도 복자를 새겨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작가인 요한나 스피리가 쓴 소설 중에 하이디,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하이디는 부모가 죽고 5살 때 할아버지에 의해 양육을 받는 그런 고아 소녀지만 그녀가 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그녀로 인해서 무뚝뚝하고 폐쇄적이었던 할아버지의 성격이 변하고 또 그의 친구 걷지 못했던 클라라가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이디가 떠나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이디를 그리워합니다. 하이디는 한마디로 복동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역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그가 비록 종이지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말미암아 감옥의 간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요셉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던 애굽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복덩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 받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일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된 행동을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저 생긴 야생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교회당에 나오게 된 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척박한 땅에서 뽑아내서 물가로 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죄의 신음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들은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복덩이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복이 우연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초가 되면 고사를 지냅니다. 어떤 때는 항공기를 들여오면서 배를 만들어서 배가 출항하기 전에 먼저 고사를 지납니다. 사고 나지 말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과 연결되면 앞길이 환히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수원지에서 파이프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줄을 통해서 전선으로 연결되면 집에서 스위치를 틀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데서 복을 찾고 있습니다. 복 받겠다고 기웃기웃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내가 아들인데도 아들이 되겠다고 바둥바둥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인 고로 아버지의 유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종처럼 복받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주인에게 잘 보여서 뭐라도 얻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이미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랬어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살아가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산다.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건 무엇인가?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그러지지 않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묵상한다, 이 말은 읊조린다, 이 말은 짐승들이 무엇을 음식을 먹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좋아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또 다니엘, 이 모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봐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바람은 회오리 바람을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 앞에 겨가 어떻게 나만할 수 있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 악인의 삶은 잠시는 흥왕하는 것 같아도,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평상시에는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굳게 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리 콘크리트를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을 할지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악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그로 인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왕자는 왕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왕자라는 걸 알 때 왕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공주라는 걸 알 때 공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나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올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복을 베푸는 사람,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말을 듣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며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며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며 나로 인하여 죄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전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심으로 저주의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바꿔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랑의 신부를 사랑같이 아비가 아들을 불쌍히 여긴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제 금년 한 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를 가르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도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아멘. 우리 2021년 새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